주공사목장 이명희 권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어떠한 공로나 자격 혹은 큰 대가나 돈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우리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몰라서 열정은 있는데 자신이 없고 막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영웅 목사님과 고일영 권사님의 권유로 전도 폭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교육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에 합류를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전도지만 삐죽이 내밀다가 거절당할 땐 전도를 하다 보면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전도를 하다 보니 이젠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전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 않아도 이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잘 받아주고 수고하십니다란 말 한마디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제가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마음의 크기도 자라나는 것 같고 마음도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젠 사람들의 표정도 어느 정도 읽게 되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의 성향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어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서 사랑과 이해와 배려로서 다가가기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업장에 우리 교회 카렌더를 걸어 놓았습니다. 간혹 카렌더를 보면서 교회에 다니냐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라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자그마한 겨자씨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겨자씨가 언젠간 자리라 소망하며 전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고요. 그 결과 몇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저 아는 동생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은 아주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에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제 모습을 쭉 지켜보았답니다. 그 결과 감동이 되어 언니가 만난 예수님, 언니가 믿는 예수님, 저도 이제 믿을게요 라며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친구 우리 교회에 예비된 소중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통로, 기도와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그렇습니까? 저희 만약에 그래도 이슬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듣고 보니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군요. 은혜, 영생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출애굽기 43장 7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가 악행을 저지른 것을 자손 3, 4대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돌아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공부를 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목사님들이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수료증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A,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상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고일연, 김혜정, 김명순, 김형자, 박원혜, 이명애, 이한순, 성순옥, 정부영, 강병국, 총 12명입니다. 하나 드리세요. 제일 위에 김인숙 집사님. 네. 수료자 대표로 김인숙 A 집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수료 증서 김인숙 A 집사. 이 사람은 전도 폭발 훈련 과정을 이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일천교회 담임 목사 김용관 대도. 오일연 권사님. 이하 동문. 김형자 권사님. 박원혜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 이한순 권사님. 성순옥 권사님. 정부영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오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국팔 수료식 및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시원창대회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주옵시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천국만 간다고 모든 게 다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동편에서 전도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거든요.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냥 입성한 게 아닙니다. 짐승을 타고 입성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치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왕의 즉위식인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명의 제자에게 너희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거기가 그것을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고 싶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갔더니 매여져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나귀 주인이 새끼와 함께 줬는데, 예수님은요 그 나귀의 어미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게 아니에요. 새끼를 타고 입성했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귀는, 이건 호르마라는 그런 말인데, 이건 나귀는 말하고 달라요. 덩치도 조그마하고 힘도 없어요. 지구력이 약해. 멀리 뛸 수 없어. 무거운 짐도 그걸 실을 수가 없어요, 나귀는. 저는 그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나귀를 봤거든요. 조금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찮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거든요. 호르마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에서 욕이에요. 호르마 같은 녀석. 그러면은 에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녀석,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도 쓰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날 천국 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평생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아주 시끄러운 도시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아닙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맞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던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바로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정말 그 복음 전파하는데 거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감당하지 못했는데 바울이야말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거기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아볼로가 들어가서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서 참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변증가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 기독교 복음을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압도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부터의 이제 그 아볼로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 들었죠? 그 사람은 33살에 여졸했던 사람이지만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인도까지 점령했던 아주 그냥 그 역사적인 영웅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수석이 누구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요, 아주 지성인이고요. 그리고 전술 전략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알렉산더가 주전 BC 332년에 아프리카를 점령을 하러 들어가가지고 이집트를 먼저 빼앗았어요. 이집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육로와 해로가 쫙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거기에 굉장히 그냥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몰려와 살았어요. 거기는 이집트에서도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도 대학도 많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장사만 해도 한 50만에서 60만 권 정도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어요. 학문이 발달하고 거기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바로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서 거기에 이주해서 많이 살았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5분의 2는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 모레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거기는 학문이 발달돼가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아시죠?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은 번역본들이 참 많아요. 번역본들이 많은데 그 번역본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와 대부분의 히브리어 아람어 조금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여러 세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는 언어를 보급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영어만 잘해도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만 하면 어느 정도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을 12지파잖아요. 그 중에서 6명씩 뽑으면 전부 몇 명이에요? 72명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 원래는 72이지만 그냥 70인역이라고 붙였거든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요? 헬라어는 그 당시 전세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복음 전파가 그만큼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기여를 했거든요.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 이 보니까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말 잘하고요,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요.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또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학문 가운데 천문학, 기하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당나라 때부터 그냥 벼슬로 관리직으로 등용이 되려면은 신원서판 4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사람이 거기서 학문을 다 익히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3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인연은 뭐예요? 그것은 직업이 같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모가 꼭 기술 한 가지씩 가르칩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한 가지씩 가르치는데 바울은 장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마침 바울과 직업이 똑같았어요. 장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바울이 어느 날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거 들어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뜨거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바울이 전파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평생 동역자로 살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로, 아시아에 올 때는 아시아로, 소아시아에 올 때는 소아시아, 에베소 올 때는 에베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필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때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떨쳐놓았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학문도 정통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이 사람이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아볼로가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귀를 그리면서 집중하면서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나라 때부터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신원서판 그냥 먼저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글도 잘 써야 되고 판단력도 뛰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뭘 갖춰야 되는지 아세요? 딱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보니까 대단했어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막을 제조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했나?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성경 봐라. 모세우경을 봐라. 역사서를 보아라. 묵시록을 보아라. 시편을 보아라.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거고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이상의 말씀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부부가 귓속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몰랐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을 지었으면 반드시 저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맞게 모두가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디 있어? 전파하고 전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저 합니다. 사람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 헬라 문화와 헬라의 그 학문의 열정은 있는데 자신이 없고 깊이가 있는 사람 막연했었습니다. 아닐까. 그러다가 이영 목사님과 고일영 권사님의 권유로 전도 폭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교육을 받으면서 저 사람을 오늘 저녁에 전도의 우리 집에 방법을 초대하면 어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에 합류를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도 만나게 그래가지고 됩니다. 처음에 소극적이고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자신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삐죽이 초청합니다. 내밀다가 그리고는 거절당할 땐 전도를 대접을 하다 보면 잘해요.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참 했었습니다. 아굴라와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전도를 부인이고 하다 참 보니 이제 지혜로운 자신감도 사람들이에요. 전도지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뭐 이렇게 받아주지도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고 인사도 고치고 받지 싶은 거 않아도 있으면은 이제 너무 막 상처받지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지도 그러나 잘 아굴라, 받아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게 수고하십니다라는 자기 집에 말 한마디를 정중하게 들으면 초청하고 너무 감사하고 용기가 대접도 솟아납니다. 잘한 다음에 제가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마음의 크기도 우리는 자라나는 당신을 것 대적할 같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도 우리는 단단해지는 걸 느낄 당신을 수가 사랑해요. 있습니다. 이젠 당신 사람들의 편이에요. 표정도 우리는 어느 정도 동역자잖아요. 있게 되고 몇 마디 우리는 말을 같은 길을 주고받아 가는 보면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방의 성향도 동료의식, 어느 정도 동질감을 파악하게 돼요. 심어준 상대방의 다음에 니즈에 그들이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랑과 하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로 교회 안에서도 이름 어떤 그 다가가기까지 풍토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리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거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그랬더니 하고 있습니다. 제 영업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교회 부부가 카렌다를 그렇게 걸어놓았습니다. 아볼로에게 대하니까 간혹 카렌다를 아볼로는 보면서 이 부부가 교회에 나한테 다니냐며 적대심은 없구나 관심을 이걸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럴 자기의 때는 마음을 때나 편안하게 제가 내려놓았어요. 만난 예수님의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그마한 본격적으로 마음 복음에 대한 바라시고 설명을 하는 또 거예요. 그 겨자씨가 어떤 설명이요? 언젠간 자리라 소망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사람이 세례까지 끝났잖아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의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능력으로 강하고 마지막. 담대함으로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는 신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몫이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뭘 설명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세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부터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뭐하러 거기 가셨나? 승천하셔서 뭐하러 가셨나?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지나긴 2000년 세월 동안 뭘 하고 계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건가?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실 일은 뭔가?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 이후에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이 끝이라면 진리가 얼마나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그리고 재림, 심판, 종말론 여기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샅샅이 정리를 해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겨줄 수 있는 진리의 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아볼로가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몰라도 아마 밤을 새우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우쳤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세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며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이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의 진리를 꽤 맞춰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요 그 사람이 고린도로 가기로 자처했습니다. 바울도 거기서 쫓겨났다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예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알거든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거기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바울이 제대로 복음 전파를 못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고린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희가 가봤더니 옛날 2000년 전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엄청나요. 고린도. 옛날부터 국제도시였거든요. 항구도시며 국제도시였어요. 엄청나요. 거기에서 여기 아볼로가 굉장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그냥 장막을 제조하고 수선이나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하고 비교하면은요, 사실 비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학 교수 중에도 실력이 있는 교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는 자기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들이 먼저 깨우침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경청하면서 배웠어요. 메모도 해가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장막 제존하고 근근히 사랑하는 별로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없었던 브리스길라 오굴라 부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중에 그 사람 기독교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참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누구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가 베드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죠. 바울 세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파당이 있다는 건 나쁜 거지만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심었어.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기만 하면 돼요? 가꿔야지. 그런데 아볼로가 내가 심은 복음을 물을 주고 가꿨다. 참 이거 보면은 그 위대한 대전도자 바울이 아볼로를 철저하게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도폭발 훈련생들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간증하시고 또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어요. 참 그 상당한 시간을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구나. 전도폭발은 단순히 무슨 전도하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딱 요양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게 바로 전도폭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폭발 훈련은 자기 개인의 신앙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은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치우쳐 한쪽으로. 어떤 사람은 지성에 치우쳐,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건 잘하는데 기도를 한다든지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점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는 걸 멀리 하면은 사람이 메말라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요. 잘 들어보세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비체험 어떤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데 치우치게 되면은 자칫 신비주의나 광신자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대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와서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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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일증 교회! 죄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상당기간 전도훈련을 받고 전도폭발 수료식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스태프들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